자, 오늘 이 안식일에도 추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흔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안식일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흔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할 때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의 갈등과 고민과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패배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보는 도표죠,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진 짐승의 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강요되어지는 일요일 휴업령, 이것이 이제 공포되어지고 집행되어질 때에 그 전 시대, 그러한 날이 이르기 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조사 심판의 시기 또는 은혜의 시기, 또 다른 말 흔들림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그 동시대를 우리는 조사 심판, 왜냐하면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의인들을 조사하는 심판을 지금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사 심판.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아직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이 길을 가야 할까 저 길을 가야 할까 이렇게 갈등하면서 온전한 신앙 아니면 떨어지는 신앙, 이러한 어떤 그 흔들리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냥 라인이에요. 누구 앞에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살 것이냐? 아니면 사단 앞에 살 것이냐? 정말 이 줄타기를 잘해야 되지 않아요? 이 군에서 줄을 잘 타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군 생활하게 되면 줄을 잘 줄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줄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하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가짜 하나님 사단이냐? 우리들 눈앞에 진짜 하나님, 그 다음에 진짜 사단, 요 구분이 분명하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 옆에 진짜 같은 거짓, 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가, 이게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이러한 분별이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흔들린단 말이죠. 이렇게 막 흔들린단 말이죠. 그 선악과 앞에 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먹어,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이럴 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이제 이게 흔들림이라. 이게 흔들림이라. 그러한 흔들림의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아담이 에라 먹자, 그리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운명이 지금 이 지경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순간의 결정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흔들림의 때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심판하는 그 장면 속에 요 성경절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양심이 떨리고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예? 예, 이래선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떨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어떤 그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갔다라가는 요것이 참 이 불행한 현실이고 결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흔들림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요 흔들림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한 흔들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날씨도 추운데 요거 정각에 출석을 해야 할까? 조금 늦게 출석해야 할까? 오늘 제낄까? 아니면 갈까? 이제 이러한 갈등, 이런 갈등이 흔들림이라. 이러한 갈등. 예? 그러한 흔들림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이불 속에 더 그냥 자빠지자.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일을 놓쳐버리면서 이 하늘과 멀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이고, 하지만 이따위 취가 무슨 문제야, 뭐가 대수야. 그리고 정말 이 찬미를 부르면서 이 성전으로 나온 여러분들은 어엿한 승리자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늘로 여러분들이 옮겨지기 전에 이 흔들림, 이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키질한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체질한다 그래. 예? 키질, 예? 체질, 예? 흔든단 말이에요. 키질도 흔드는 것이고 체질도 흔드는 거예요. 그것은 뭘 구별하기 위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키질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체질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되는 그러한 과정, 즉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흔들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흔들림은 미래적인 사건일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일까? 예? 이거예요. 이거. 예.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어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1850년 1월 26일 날 화이트 재단은 이러한 계시를 봅니다. 강한 흔들림이 시작되었으며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하게 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 모두 다 흔들리게 될 것이다.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게 확고하게 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 계시를 이미 1850년에 받았다.
그 받은 내용 가운데 강한 흔들림이 시작되었고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흔들림은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우리들이 흔들림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지금 흔들림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다. 이제 이것이죠.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때에 살고 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것이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이 흔들림의 절정이 어느 때이냐면 바로 일요일 시험령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놓고 진짜 고집할래? 아니면 포기할래? 예? 정말 안식일을 끝까지 고집할래? 아니면 그냥 일요일을 받을래? 이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이게 이제 흔들림에 있어서 절정이라.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짧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빵 하나 얻어먹기 위하여 그것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게 되면 영원한 것,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눈앞에 있는 빵 조각을 받기 위하여 안식일을 포기하고 참 하나님을 포기하고 참 진리를 포기하고 반대편에 서겠죠.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흔들림의 끝은 언제 이르러 올 것이냐? 그것은 늦은 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늦은 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품성을 인치실 때, 고정화시킬 때, 이때에 이제 흔들림은 끝난단 말이죠. 나는 조금 전에 보았던 무리들에게로 주의를 돌렸다. 그들은 크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혹심한 내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하였으며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그랬어요. 이 흔들림이 고요해지는 때, 흔들림에 의하여 갈팡질팡 어떤 그 시험에 부딪히는 이 시련의 때가 언제 종결되어지냐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100% 나의 삶, 내 마음 자체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편에 내 자신을 굴복시킬 때, 이때에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그 흔들림은 종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림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들, 하늘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약속되어진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기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만들어 나갈 때, 일구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고정되어지고 마지막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고 그리고 담대히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이 무너진 바벨론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때가 올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예요. 그렇죠?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은 유혹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속한 그러한 생애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흔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결코 어떠한 유혹일지라도 어떠한 육체적인 시련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무너뜨리는 나약한 그러한 어떤 그 신앙인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야 할 14만 4천인 드림을 기억하시고 결코 낙오함이 없는, 이 공릉농교에서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못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세요. 예?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흔들림의 원인과 목적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흔들고 계시며 사단도 또한 그들을 흔들고 있다 그랬어요. 흔들림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흔들고 사단도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그런데 흔드는 목적이 달라.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흔드시는 목적은 연단이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목적은 무너뜨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단은 흔든다는 말이죠.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흔드실 때에 어떠한 식으로 흔드시냐면, 먼저 아모스 9장 9절 보게 되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흔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흔드시는데 알갱이는, 알곡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더 성숙한 알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흔드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2절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냥 이러한 목적,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을 흔드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들, 이 재림교회 안에서 재림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 흔들림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그 기별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기별대로 살아야 한단 말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 이러한 갈등이에요. 이러한 갈등.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고든 기별이라고 이야기, 고든 기별, 고든 기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뭐예요? 뜨뜻미지. 그게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착각 증세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 착각 증세.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난 안식일 교인이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교회의 교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구원 받을 것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실제적으로 구원받기 합당한 의의 두루마기를 입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입었다라고 착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가난하지만 자기는 상당히 부유하다라고 착각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이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 이것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뭐냐면 금을 사서 뭐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금으로 표상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안약으로 묘사되어진 영적인 분별력.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보여준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 이렇게 맞추어서 정말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치 이 롯의 처와 같이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의의 두루마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죄함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 이 의의 두루마기, 이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어떤 그러한 요소들이 빠져 있는 가운데 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사람들에게 넌 벗었는데,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당신이 뭘 본다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이제 이러한 기별이 전해질 때 왜 자꾸 나보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이제 뿔딱지 내면서 이제 신앙을 온전하게 하지 못할 때에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백성들이 들어야 할 기별이 있다고 하게 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정말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이 어떠한 상태의 죄인임을 분명히 살피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든 기별, 정말 성경적인 기별, 그냥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기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이러한 기별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기별을 듣는 일에 열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키즈라고 있으며 그들의 목적과 동기를 시험하실 것이다. 목적과 동기,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목적과 동기,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시는 목적과 동기, 그것들을 살피신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낳게 하는 진짜 목적, 그 동기, 이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펼쳐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키즈라고 계신다. 그는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를 가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건설하고자 하는 교회는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예요. 아주 순백의 교회를 원하시지 회색의 교회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교인들을 원하시지 그냥 대충 하는 교인들을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한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흔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도록, 이 구속의 기별을 알지 못하도록, 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자기 입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기 위하여 사단은 이렇게 활동한단 말이죠.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 편에 속한 자일지라도 미혹하여
떼내기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활동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이제 이것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 이론이 소개됨으로 흔들림이 이르러 올 때 아무데도 닻을 내리지 못한 이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랄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성적인 판단력, 그냥 여러분들의 감정에 이끌려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성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생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아니할 때 감정에 이끌리는, 이성이 아닌 감정에 이끌리는 그러한 어떤 생애를 쫓아 신앙을 하게 될 때에 언제든지 닻이 없는 배처럼 표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바라고, 한순간도 정말 이렇게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섞어듣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아주 간결한,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채워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각성하게 할 것이다. 만일 다른 방법들이 실패한다면 그들 가운데 이설이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 것이며 알곡으로부터 결을 갈라낼 것이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이설, 하나님의 진리와 아주 비슷한, 분별하기 힘든 그러한 어떤 그 이설들을 이 교회 안에 침투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흔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재림교회 안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떠드는 각자의 소리, 정말 이 진리와 비슷하지만 진리가 아닌 이설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 성도들을 이리저리 출렁거리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교회 지도자들은 분별하여 막아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스며 들어옴으로 이상한 기별을 전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된단 말이죠. 뭐 하기 위하여? 이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흔들림, 하나님께서도 흔들고 사단도 흔들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이 때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이 흔들림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냐? 이 흔들림의 대상, 떨어져 나가는 대상들이 누구일 것이냐? 누가 흔들릴 것이냐? 말씀을 참고하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영적으로 졸거나 잘 때 우리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란 말이죠. 졸거나 자거나, 졸거나 자거나 그럴 때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7절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어떠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반응이 없는 사람들, 리액션이 없는 사람들, 맞습니까? 이렇게 맞습니까? 했을 때에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올 때 이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냥 어거지로 여러분들은 그냥 뭐 빌부터 하늘 가려고 작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그러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방 또 약해지잖아. 금방 셌다가 금방 약해지잖아. 이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자관 알아서들 하시면 돼. 예?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하늘에 갈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약은 돌밭에. 예,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죠. 예?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강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피상적이며 안일주의의 사람들이 결국은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피상적이며 안일주의자들 곧 하나님의 사업을 꾸준히 지연시키는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이런 저러한 이유 때문에 결석했어. 담임 목사가 찾아갔어. 다음 안식일에 교회에서 꼭 봅시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오게 되면 살아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다음 안식일에 교회에서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안식일에 또 다른 핑계대고 안 오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타협적이며 세속화에 빠지는 자들, 짐승의 표는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세속적인 요구에 굴복한 자들과 세상의 풍습을 모방한 자들은 나타날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란 말이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세속적인 요구에 굴복할 때마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일이 무진장 쉬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애쓰지 말라 이거죠. 오늘 춤추면서 들어온 분이 왜 한숨을 쉬어? 예? 여하튼 그 다음에 열심 없는 위선자들, 절반만 마음을 바친 사람들이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표면적인 성경 연구자는 거짓 이론에 흔들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닌 영적 혁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머리를 지식으로 부풀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든 짐승의 표든 손과 이마에 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마에서 인식되어진 그러한 기별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께 속한 열매인지 사단에게 속한 열매인지를 분류한단 말이죠.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분별한단 말이죠. 머릿속에 있는 그것이 분별하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불완전하게 이해한 사람들, 대부분 난 안식일, 이 안식일교회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진리를 나도 동의하고 믿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영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빛을 비추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거의 아무 인상도 주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불완전하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완전하게 이해될 때, 하나가 불완전하게 이해되어지면 연계되어진 다른 진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해질 때 관련되어진 다른 진리들도 함께 더불어 이해가 되어짐으로 확실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의 재림 성도들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과 그의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 진리 안에 생애하면서 진리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어느 교회 나가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교회 나가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당당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나갑니다. 예?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사십니까? 예? 진리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연약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믿음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이 다 이제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잘못과 과오를 명심하지 아니하며 이 과오들에 대하여 그대의 심령에 번민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자기 기만으로부터 그대를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부절제하여 방종하는 사람들 결국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강조하지 아니할게요. 또다시 강조하면 잔소리 같아서 강조하지 아니할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영적 식별력이 둔화된 사람들 결국은 흔들려 떨어져 나갈 것인데, 그럼 얼마나 떨어져 나갈 것인가? 얼마나? 이 재림 성도들 중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아주 불길한 이 예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져 나갈 것이냐? 우리가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욱 큰 부분이 유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큰 반열의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을 버리고 반대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봐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200명 모였는데 누구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아무래도 내가 볼 때. 근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 공릉동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그렇죠? 우리들 중에서 결코 일어날 사건이 되어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혁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회개가 필요하고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대중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 중 큰 부분의 사람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돌적 위에 달린 문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그 다음에 지금 진실해 보이고 참되어 보이는 자들 중에 큰 비율의 무리가 천한 금속으로 드러날 것이다. 지금 아주 진실해 보이지만, 아주 참되어 보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많다. 지금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소수의 무리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게 엄숙한 말을 하는 바, 교회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중 20명 중에 하나도 그들의 지상 역사를 끝마치도록 준비되지 않았으며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다 듣고 자기 점검이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아셨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이 기별은 지금 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자기 점검이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계산하지 말고 추측하지 말고 넌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지 마시길 바라요. 다 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때의 금은 교회 안에 있는 찌꺼기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이나 외모로부터 명백히 구별될 것이다. 빛나는 광채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표하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건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저는 빛나는 광채가 없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 가운데 저는 제외되겠죠. 그렇죠? 빛나는 광채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 명단에서 제외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빛나는 광채 때문에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반대편으로
이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면 누가 끝까지 남을 것이냐, 이거. 누가 끝까지 남을 것이냐. 이제 우리가 끝까지 남아야 돼. 우리 공동동 교회는 끝까지 남아야 돼. 그렇죠? 끝까지. 예.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요한복음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생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반대요 일어나거라 완고와 억압이여 다시 활기를 내어라 박해여 오너라. 그리하면 열심 없는 위선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견고히 설 것이요 저들의 믿음과 희망은 박해가 없는 평안한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떠한 박해가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기 위하여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 더욱더 빛나고 강대한 모습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원칙에 참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진리로 그 마음을 무장한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흔들림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요한계시록 7장. 그런데 그 인침의 사건이 끝날 때에 큰 진짜 이 격렬한 흔들림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시작된 일에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완전히 헌신하여야 할 위급한 위기에 점점 가까이 이르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때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직시하시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애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